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맡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준비한 말씀을 이제 또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예배나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모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니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함께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저 자신부터 말씀대로 살고 듣는 자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2월에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서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큰 주제에 제가 맡은 게 순장과 예비 순장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전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작은 예배를 할 때 사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뽑아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배우신 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구원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싱가포르 커버넌트 복음자유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아니죠, 에드먼드 찬 목사님이 그 부인 앤 목사님과 함께 만든 제자와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과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CCC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손세만 목사님이 그걸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분하고 이제 알게 되어서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작은 예배에 2018년, 2019년 2회 했고요. 그리고 올해 시작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카톡으로 간단한 편지글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먼저 그 편지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젊은 날 주님께 헌신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전한 복음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의 복음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자들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미처 말하지 못한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총격 사고가 있었고 암에 걸려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며 준비된 신부로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열매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 편지입니다. 이 글을 쓴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르친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전한 반쪽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반쪽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절 본문도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자신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피고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면 디모데 자신도 구원을 얻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라입니다.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과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잘 살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순장 혹은 부순장으로 사용하시려는데요.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진짜 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순장의 첫째 조건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의미에서 먼저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그 선교사님의 글에 선교사님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요,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직접 1대1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의 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엄청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잊어버리기 쉽고 그냥 예수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대답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 너가 깨닫게 된 거지 사람이 너에게 가르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학습 세례받을 때 이미 많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선지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창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엄청난 지위를 가졌는데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만 있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생기를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생명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인간이 뭐가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가고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너희가 벌을 더 받고 싶은가? 어째서 계속 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상태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와 죽음과 마귀와 얽혀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고 고달프고 처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은 30에 팔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직분이 인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벽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참된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통치하시는 최고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어린 양이자 제사장이시고요. 우리가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예요. 나의 죄, 나의 죽음,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그리고 사단의 저주에서부터 오는 온갖 혼란과 어두움의 문제들이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때문에 내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고백이 그의 삶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업이 안 돼도 핍박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여전히 자기 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입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그 사람의 경건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경건치 못한 것과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바르고 의롭게 절제하며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살인이 죄였다면 신약의 은혜 아래에서는 형제를 바보라고 낮추어 보거나 용서하지 않아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끝까지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서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삶과 가르침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돌아보시면 중간에 탈락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종종 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다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소식을 들어보는데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굳게 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려서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특권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권리가 주어지면 거기에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특권을 내가 부여받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의무와 책임은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책임 혹은 사명, 이것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교사가 그 일을 하고 그냥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신앙 유지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에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맡고 봐서는 이런 땅 끝까지 정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게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다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늘나라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다 하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44절에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땅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요, 신부로서 합당하도록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신부, 그런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순장이라는 직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장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순장들, 저도 순장인데요, 순장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분들을 잘 섬겨서 순원 중에 이렇게 보시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서 순 전체가 뭘 해야 되냐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순으로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순에 그 선교 헌금 봉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걸 별로 쓰지 않는데, 순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순으로 만드는 것이 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순장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순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순장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겠지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순원들을 제자화하고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숙해 가야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도달한 부분까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성숙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지점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성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반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대답을 미성숙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적 성숙의 반대는요, 영적 냉담입니다. 이 영적 냉담이 가져오는 결과는 비제자화, 가짜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비제자라는 건 뭐냐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영적인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문화적인 활동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 제자가 있어요. 가짜 제자는 말로만 하는 제자예요. 흔히 쓰는 단어로 립 서비스라고 하죠. 교회 일을 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이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고요. 이런 상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교회를 돌아볼 때에 진정한 제자화가 참으로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주를 위해 살고자 그런 마음,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정말 필요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이들은 경제 위기에 더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 교회가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희생적으로 드리는 훈련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건축헌금이라고 하면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다 빼서 희생적으로 했죠. 그리고 집도 팔고 전세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희생적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자 교회에 부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난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자는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제자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변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교회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 안의 구성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문제는 사실상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화의 초점은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바꿔야 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다.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저는 제자반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은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가 바뀌려면요,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문제는 사람 문제고 사람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마음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느냐?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꿔져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가
못 들으면 좀 실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 궁극적인 실체,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의미가 절대 가치인데요. 이 절대 가치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화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면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사고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자화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자화의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를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을 나가면서, 사모님, 제가 행동은 많이 안 바뀌었지만은 사모님 덕분에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돈을 중요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영적 성숙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뿌리면 뿌린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성숙한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천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은 헛것의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끄집어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본향이에요. 그냥 눌러앉아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본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헛것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헛된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마음의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에요. 제자화는 결국 우리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일 저녁 7시 TV쇼 보십니까? 영성 강좌 들으십니까? 선택이에요. 토요일에 동창회 갈까? 골프필드로 나갈까? 순모임 갈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인생의 큰 것, 작은 것에서 올바른 선택을 매일매일 자꾸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순장 그리고 예비순장 모든 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순원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순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궁극적인 실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궁극적 실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구원에서부터 영적 성숙, 하나님 나라까지 평생 배워가야 할 무거운 주제들을 짧은 시간에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나라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 최고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섬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위해 날마다 세마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장의 직분으로 영혼을 살리고 순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며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순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도 서울시민교회에서 순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